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처음 이 땅 위에 오신 그것을 이제 초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다 끝날 때, 마칠 때는 이제 다시 우리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시죠.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 예수, 재림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오신 날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대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점을 기원전 얘기를 하죠.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를 서기, 기원 후, 서기. 그래서 AD로 표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AD 2021년이잖아요. 202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이 되는 해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왜 12월 25일이냐? 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사실 이 날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할 날짜다. 그 날짜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 12월 25일을 로마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로마의 태양신을 모시는 이교도 집단이 대규모로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을 한 이후부터 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대규모의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기독교를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보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교도들이 개종해서 기독교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조금 변질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에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천주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사상에는 그런 태양신 숭배 사상으로부터 유입되어진 몇 가지의 그런 혼합된 사상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도 12월 25일도 사실은 그 태양신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그 태양신의 탄생 날짜를 그대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로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된 건데, 날짜는 그렇게 크게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언제냐, 그거는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을 해서 이 날을 축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그렇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이 왜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냐. 그리고 그 의미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굳이 예수님이
어느 날인지 탄생한 날이가 어느 날인지를 연구해서 밝히기보다는 이날의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이날을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올해는 우리가 이제 그 트리를 안 만들었습니다만 오늘 교회 오면서도 우리 권사님하고 야 옛날 성탄절엔 그 옛날에는 눈도 참 많이 왔어요 사실 그죠? 우리 성탄절에는 정말 온 산 들판 뭐 눈들이 쌓여가지고 참 그 많이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했는데 요즘은 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옛날에만 해도 교회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트리를 만들어야 되죠. 지금은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작은 장식용 트리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옛날에는 산에 직접 나무, 소나무나 전나무를 자르러 갔어요. 그걸 자르다가 끌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큰 트리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막 눈 덮인 산에 발이 막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그러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트리를 만들고 또 교회 뭐 종탑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성탄 트리 그 등을 쭉 내려서 그거 하루 종일 걸려서 매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새벽송도 옛날에는 춥기도 많이 추웠죠 또 그래서 새벽송 돌고 또 성도님들 집에 가서 딱 뜨끈한 국물 한 그릇씩 더 대접받고 그랬던 지금은 새벽송 돌면 고발당하죠 옆집에 시끄럽다고 잠 못 자게 한다고 고발당해서 지금 새벽송도 그리고 있습니다. 옛날이 참 그런 추억들이 성탄의 의미로 또 추억으로 우리 가슴에 참 그렇게 즐거움을 주고 미소 짓게 하는데 특히 올해는 성탄의 그런 어떤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제가 어떤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문화조차도 바꾸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조차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신약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고 나는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를 경계의 의미로 그렇게 주신 거라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고 느슨해졌던 나사를 조이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확립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는 또 자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말세의 심판은 아니거든. 심판의 그 도구. 그죠? 말세 그 심판의 도구는 이제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질병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문화조차도 바꿀 만큼 이렇게 우리 인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도 분명히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만 좀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먹는 치료제도 도입이 되고 한다니까 그러면 감기처럼 옛날 그 2차 대전 직후에 스페인 독감이 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고 위협하는 그런 독감이었었습니다만은 질병이었지만은 그러는 뭐 지금 독감도 다 이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접종 주사를 맞고 감기처럼 그렇게 앓고 지나가면 되는데 아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제도 다음 달이면은 또 화이자에서 만든 거하고 미국 머크산가 뭐 거기서 만든 거하고
몇백만 명분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보면은 뭐 이제, 그냥 가볍게 앓고,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자, 그 트리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유래됐느냐 하는 것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너무 이교 사상이 많이 들어왔고 부패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개혁을 외쳤던 분, 마틴 루터, zwingli 또는 켈빈,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제 밤에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이죠. 어제 저녁에 이제 밤에 이렇게 자기가 자주 다니던 그 숲속길을 이제 산책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전나무가 많은 숲속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밤중인데, 산책하는 길이 환하고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비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런가 보니까, 마침 눈이 왔었고, 그래서 그냥 길이며 산이며 나무 가지며 이게 눈들이 쌓여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달빛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게 반사돼가지고,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생각할 때, 저런, 이름 모를 나무, 그런, 쓸모없는 나무들도 이렇게 눈이 덮이고 달빛을 받게 되니까 참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에, 그래. 우리 인간들도 참 얼마나 죄가 많고, 쓸모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정말 새 생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내가 가서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나무를 하나 베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트리를 만들었대요. 그 나무에다가 솜도 붙이고.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솜 올리고 또 반짝이 비닐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다 이렇게 칭칭 감고 걸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반짝이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자기가 그 숲길에서 봤었던 그 광경을 연출해서 그걸 세워두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되자. 달라지는 사람이 되자. 그런 이제 설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래가 되어졌다고 그럽니다. 뭐 요즘 시대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점점 이제 없어져 가는, 지금 산에 나무 비료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트리 만들려고 만든다고 해서 괜히 그냥 산에 가서 나무 비웠다가는 고발당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많이 없어지고 그럽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담은 그만하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이상한 별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저 별은 정말 특이하고 대단한 별이다. 저것은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예언하는 그런 별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 별이 비추이는 그 위대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예를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간 거예요. 그 별이
낮에는 안 보이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 이제 보이니까 밤새도록 그 별을 따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가니까 이 별이 어디를 갔어요?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이제 큰 도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 별이 이제, 왕이 이곳에서 태어났는가 보다. 그리고서는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 왕은 어디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왕궁에서 태어났겠죠. 그래 생각을 하고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왕이 탄생을 했는데, 이건 인류 역사에 없었던 위대한 왕인데, 그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몇 달을 걸려서 이 동방의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 듣는 이 처음이다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내가 왕인데,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내가 왕인데, 넌 왕이 또 태어났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왕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희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과 본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간단하게 금년 성탄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는 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왔는데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왕궁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별이 그 왕궁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왕궁을 지나쳐서 계속 갔어.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큰 도시가 어디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근데 이 별이 서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서울 청와대로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지나쳐 흘러가지고 이 별이 오산으로 온 거예요. 그 오산도 걸동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궁궐이 아닌 큰 도시가 아닌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허술한 곳으로 오셨다.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로마.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그죠? 알렉산드리아, 마케도니아. 이런, 그야말로 뭔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전 세계에 확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도시들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나셔야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큰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그 다음 큰 도시 여리고 이런 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셔도 될 텐데 그런 곳에서 나지 않으셨다. 여기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아주 작은 마을,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신분으로 탄생을 하셨어요? 왕족으로 탄생했나요? 아니. 귀족으로 탄생했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후손으로 탄생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냥 순진한 시골 처녀였었잖아요. 아버지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근근히 그냥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또 가난하게 살던 목수잖아요. 목수. 그런 사람들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전혀 예수님은 특별하게 나시지 않았다. 아주 평범하고, 그 평범한 중에서도 아주 낮은 그런 계층,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도 그래요. 장소도. 그냥 그러면 평범한 가정 그럼 그 중에서도 그냥 집에서 태어나셨으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병원이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을 테니까 그런 데서도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구간이라니. 마구간. 사람들이 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쉬는 곳이잖아요. 짐승. 사람의 방이 아니라 짐승들의 방이다. 근데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사람들의 관심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족으로 태어났거나 귀족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나 그랬으면 사람들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없었겠죠. 경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막았을 거예요. 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나라도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출입을 삼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대문에다가 옛날에는 금줄을 걸었잖아요. 그죠? 금줄. 그래서 고추 끼워서 걸고, 그러면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수술을 또 끼워서 걸고, 아니면 여자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출입을 삼가하더라고요. 그럼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 이제 아기가 태어나 그러면 서로 출입들을 삼가하고 조심했겠죠. 근데 여관에서 말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온갖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드나들면서 쉬는 곳이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 땅 위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정말 전혀 격의 없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만나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은 자로 또 작은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아무 격의 없이 부담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인간을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사랑과 배려가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떤 기준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 자신을 한번 낮춰보는, 우리 자신을 낮춰보는 그런 성탄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아닌, 대단한 사람이 아닌, 잘난 사람이 아닌 아주 작은 자가 되어져서 내 이웃을 만나, 형제들을 만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히 하고 낮춰서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웃들을 대하는 그런 성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곳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작은 동네, 이름도 없었던 그 작은 동네가 어떻게 됐어요? 자, 6절 말씀해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이제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시골 아주 작은 동네였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더니 이제는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골이었지만은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니까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작은 동네가 아닌 세계적인 곳이 되었어요. 인류의 영원한 고향이 되어졌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렇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7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었어. 그야말로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런 신앙만 아니라 그 인격까지도 변화돼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위대한 여제자가 되었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도적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대로 배운 사람 몇이나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당시 어부들은 별로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류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비단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로 그 인생이 획기적인 변화를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분들은 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사용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셔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분명히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변화되어지는.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삶이 된다. 새 삶. 달라지는 삶. 변화되는 삶. 능력 있는 삶. 그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고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것도 바로 여관에,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도 주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아침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이 성탄절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인생들, 낮고 천한 인간들의 위에 여전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녕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들을 대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모든 인류의 영원한 고향이 되고 전 세계의 이름이 알려지는 큰 이름의 마을이 되어졌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 승리함으로써 새 생명의 위대한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